모든 사물과 존재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입혀지고 하늘의 눈이 입혀져서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이게 복음이 나의 영이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요 진짜로 온 하늘과 온 땅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막 개나리, 민들레 그게 막 저를 보고 막 웃더라니까요. 이게 막 왔다고 잘 왔다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너 환영한다고 하늘 구름이 막 잘 왔다 하는데 그 허니문 기간 말입니다. 허니문이 근데 끝나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때는 눈이 뒤집혀서 그냥 영혼들만 만나면 간증하고 다녀요. 야 천국이 있단다 야. 그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한테 붙들고 편의점 그 과자 계산하다가 저기 혹시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막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막 눈이 뒤집혀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평소 때 나의 시각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뀐 시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저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천국에서의 그분의 모습 그것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그죠?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이고 과거적이고 퇴보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시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현실이 보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혜를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고요. 우연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망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슨 회사, 여러분의 가게가 망한다고 지구가 망합니까? 그냥 죽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어떤 이는 그 망하는 순간에도 주의 뜻을 깨달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이는 그 망하는 게 내 인생 망하는 거다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하자.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다음 미래적이고 능동적이고 이것이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요런 제가 이제 포항 아가페 오면 그러니까 좀 이게 학함과 관련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요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예루살렘 산들 중에 요 다윗 성령이 보이시죠? 아까 요 위에가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요쪽 골짜기는 아까 뭐였어요? 중앙 협곡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딱 보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념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놔두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천국을 기억합니다. 아, 여기 예루살렘 성 하고 탁 보면서 그래 이거지 하고 마음의 감동이 싹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기념품, 좋은 기념품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거. 그죠? 어디 가서 엄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나 요 엘린교회 팀들은 이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함이 있어요. 저는
지도 같은 경우에도 저게 지금 두 개 합쳐놓은 지도거든요. 현대 지명하고 과거 성경 지명하고 다 합쳐놓은 겁니다. 저런 지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저도 너무 불편해. 도시가 과거에 어떤 도시인지 들어요. 귀한 지도인데. 근데 저게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지역들이에요, 사실은. 신약에 보여진 지도인 겁니다. 그럼 저 앞에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는 사람, 저거는 지금 뭔가 과거 역사와 현재가 지금 합쳐진 지도네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감동,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반경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저 앞에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옛날 성전에서도 저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저 지도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거는 세상에 없는 지도인데 그런 게 곳곳에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아가페 공부하면서 다니면서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딱 그 시기에 보게 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하 목사님이 잘 숨겨놨어요. 어디? 책도 딱 그 시기에 봐야 될 학함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눈길도 안 가다가 하나님이 딱 눈에 띄게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봐야 돼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각이, 눈이 열려야 돼. 모든 것들이. 알겠죠? 관광을 가도 이런 거 사와야 된다고. 엄한 거 사지 말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각은 말씀을 읽을 때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속해서 만물을 묵상하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자는 이거 계속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를 안 하고 살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학함, 내가 이거 어디다 써먹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 교회 새로 이전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면서 써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물들 이런 거 좋잖아요. 한쪽 벽에 성전에 사자 12마리 쫙 있었다며. 그러면 그 계단 올라가는 옆에 사자 12마리 쫙 이게 성전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면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하지?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학함. 그래서 저는 그 생명수교에 올라가는 길에 다른 교회 가보니까 계단 한 계단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쭉 다 적어놓는 거예요. 다른데 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거기 어떻게 하냐면 10칼로리, 20칼로리, 30칼로리 빠졌다고 올라가면 내가 몇 칼로리 빠졌다는 걸 여기 다 적어놓죠. 근데 교회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적인 교회들은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만약에 본당이 3층이면 계단에 전부 그 시편 말씀을 쭉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노래를 쫙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게 학함.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그래서 그 교회 뭐 하여튼 잘 짓고 그렇게 할 때에 학함이 막 충만해.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왔더니 지혜가 충만해서 영이 빠져나갈 정도였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막 소개를 받는데 그 건물만 봐도 와, 이런 세상에 이런 지혜가 있나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본문들은 필수가 없는 솔로몬의 호크마 오늘 저녁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그 별명이 무조건 뭡니까? 지혜의 왕. 멜렉 호크마. 멜렉. 호크마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 응용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솔로몬은 아까 이제 한국사님 얘기했듯이 돌 하나만 봐도 이 돌을 어디다 써먹을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신문을 하나 봐도 이것이 어디에 유용한지를 딱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신문의 생김새 역시도 우리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 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악함은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그 식물을 딱 봤을 때 이건 지금 뭔가 다른 어떤 장기하고 닮아 있는데 그걸 먹으면 실제로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있는 풀들이 있어요. 희한하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할 때 오묘합니다. 그걸 이제 막 그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걸 연구를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일들을 캐낼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영주에 있는 그 도마산, 거기 그 안동에 가면서 거기 갔는데 도산서원에 30분 걸리더라고요. 그 영주 거기 도마산. 도마가 여기까지 왔대요. 그 인도까지 온 거는 이미 정설. 근데 도마가 여기 경북 영주까지 왔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마, 이게 히브리어로 토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토마입니다. 토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보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중학교 교사 집사님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우시가 저겁니다. 저거 도마, 여기 도마 있어요. 그래서 우시가 네가 이 경북 영주에 가서 잘못된 역사를 바꾸거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 알랄랄랄랄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1974년도인가 버스를 갈아타고 경북 영주 어디까지 왔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그 벽화가 있을 것이다. 벽화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막 울었대요. 엉엉엉 할랄랄랄랄라 아바바 샤라라바바바바 기도를 했더니 저기 50m 앞에 가면 풀이 엄청나게 깊게 있는데 그 이끼를 한번 걷어봐라, 이런 음성이 들었대요. 이건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못 찾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근데 아라라라바바 샤라라바바바바바 원가라바바 샤라라바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찾아냅니다. 이끼를 삭삭삭삭 걷어내 봤더니 상이 하나 있는데 부처상이 아니에요. 부처상은 자를 틀거나, 그죠? 요거를 하거나.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목은 날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얼굴 어디 갔노? 찾아보자. 우리 교육자들 가서 어디 떨어져 있을 거다. 찾아보자.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려 있다. 이런. 요건요, 무슨 역사학자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찾아버려요.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해석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슨 보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마의 보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내판을 붙여놨어. 멍청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런 거는 신학과 1, 2학년도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박사님들이 아무리 봐도 이런 입상은 처음 봐. 그러니까 그 밑에 저 글자는 알 수 없다 적어놨어요. 야, 가서 얼마나, 역사학자를 진짜 믿고 왔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를 바꿔라 해가지고 찾아놓은 거를,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거를 왜 끝까지 역사를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의 보살상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이걸 정설로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 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죠. 멍청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이걸 밝혀내야 돼요. 누군가. 학자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지전행 적혀 있잖아요. 지전행. 땅 지자에 전부 전자에 다닌다. 땅 전부를 다닌 자. 거기에 이미 도마가 전 열방을 다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전행. 우리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도마 맞네. 이건 12제자 중에 하나 맞네. 학함이죠. 기도할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 가서 이게 보면 뭔지 보면 알아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각이 열려야 된다. 솔로몬의 호쿠바, 이게 이제 역대하 9장에 나타나는 솔로몬 건축 이야기입니다. 건축. 근데 솔로몬의 건축은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야, 다윗을 아버지로 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자석들이 편합니다. 그 자석들. 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너 어제 뭐 했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너 요새 담배 피우니? 냄새가 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겠죠. 어머니가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저는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죄를 못 짓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새벽 3, 4시만 되면 거기 어디 기도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딜 갔다 오세요. 온 나라들을 갔다 오십니다. 갔다 오십니다. 그러고 저를 딱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냥 느낌이 내 전부를 아는 것 같아. 그냥. 어디 나가서 사고 치겠어요? 다 보는 것 같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학함,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영향이 큽니다. 천국의 경험을 받죠. 물론 그 사람도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그 경험한 자의 그 지식 때문에 자녀들도 그 지식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십시오. 호크마 주십시오. 가장 그 시선입니다. 주의 시선을 주십시오. 다윗이 봤던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국 올라가 봤더니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기도의 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 봤더니 향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저건 뭐예요, 주님? 하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향처럼 올라갑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그 기도의 시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향과 같이 올라가요. 향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바라바바 쇼레라바바바 슌바라바 리알리알리알리알리알 하면 요게 향처럼 여기 뚜껑이 열려 있잖아 지금. 향처럼 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처음에는 요 위에 영적 존재들이 빨아마셔 버립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거 한계가 오죠. 지네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지네도 한계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그러면 두 번째, 빨아마시는 존재는 통과했다. 그 다음에 노탄을, 그 장소에서 익숙한 장소가 아니면 하늘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닫혀 있는 천장에 향이 딱 올라가면 향이 받쳐서 쭉 퍼지게 되죠. 근데 이 향은 열기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하늘이 기도의 향이 확 올라가는데 쭉 퍼지다가 노하늘이 녹아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 이게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그 노하늘이
구멍이 뚫려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때로는 부흥의 모습으로, 그죠? 때로는 뭐 재정의 어떤 복이나 어떤 그 치유의 강력한 영들이 위에서부터 확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영들은 막 아기와 같이 내려오고, 어떤 영들은 3m, 5m짜리 영들이 확 내려옵니다. 치유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거나, 어떤 물적 권세를 가지고 탁 내려와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실 때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양이 올라갈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저절로 그 복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구장창 앉아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아바바바, 슈르라바바바바, 홀라바바바바. 이걸 믿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여기에서 향처럼 쫙 올라간다. 지금 여기를 야, 이게 채워줬다. 이게요, 단계가 쫙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오만 기도의 사람들 다 초청하는 거야.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 인도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쫙 노타늘이 열리. 그 생명수 교회는 좀 근거 없는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쪽에 있는 장소로 옮길 때 그 앞에 무당집이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근데 이분들은 믿음이 좋더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쟤네들은 무조건 쫓겨나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서 막 가서 24시간 기도 돌려버리죠. 와, 그러니까 풍선 2개짜리, 풍선 3개짜리, 하나짜리 다 나갔습니다.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뚝심입니다.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1시간 기도, 그 다음 니 1시간 기도, 그 다음 니 1시간 예배, 그 다음 니 1시간 예배. 계속 하니까 거기 그 주변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들이 배겨요. 막 3m, 5m짜리 오는데. 그거 막 동자 귀신이 가만 보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야, 이사해라, 이사. 여기 터가 안 좋다, 이사해라. 이렇게. 그죠? 할렐루야. 그게 만약에 여러분 집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제 그 은사 되시는 분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 개척 설립 예배할 때 어떤 그 선지자 되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목사, 아무것도 하지 말고 2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라 하신다 하고 갔어요. 개척 설립 예배 때. 근데 이분은 마음이 불안하잖아. 나가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사람이 와서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2년 만에 그분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희 그 모교회에 있을 때 70명 정도 된 대학부를 160명 이렇게 막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영도에서 막 소문이 나고 이랬어. 자신감이 있었지. 이것대로 하면 된다. 가보니까 2년 만에 나 200명 만들 수 있다고 갔거든요. 개척 멤버들까지 다 떠나갔어요. 이게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2년 기도하라 하면 그냥 그만 2년 동안 기도하면 돼요. 천국에 딱 가봤더니 다윗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오는 게 보여요. 기도의 향.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옆에 끊어지지 않는 천사들의 찬양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도 보좌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저기 언약궤는 저기 놔두고 우리 다 커튼 열고 나 천사 본 거 있다. 옆에 288명 너희 돌아가면서
밤낮 여호와를 찬양해라 해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월급 300만 원씩 줘가면서 세웠습니다. 너네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돌아가면서 여기 언약궤 앞에서 너네 예배하면 돼. 그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향처럼 기도가 올라가더라. 너네 기도가. 그래서 요 앞에 나와서 기도해. 기도.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것을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돌려버립니다. 자기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전리품 쫙 다 가지고 오면 그거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리라. 주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 본 거 그대로 지어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너 안 돼. 네가 할 거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따로 있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 애굽 하구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그 땅을 너 다 정복하거라. 너는 유다 지파 아니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전 짓는 거는 잠시 멈춰두고, 그러면 제가 준비는 다 시키겠습니다. 저는 전쟁하러 갑니다 하고 가요. 그때 백성들은 뭐하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이 레위인들은 뭐하냐? 거기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이게 솔로몬 시대가 괜히 온 게 아니야. 국가의 하늘문이 열려버려서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 장사를 하면 원래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사람들이 300만 원, 500만 원에 사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이 되는 게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 있죠. 그죠? 재정의 복이 있죠. 자녀의 복이 있죠. 하늘문이 열리니까 국가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에나와 게펜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한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입 벌리면 열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편안히 살았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천국의 DNA를 본 자예요. 천국의 DNA를 본 자. 다윗. 이것도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 천국의 DNA를 가지고 실현시킵니다. 실현시키는 자. 누구냐? 솔로몬, 부살렐.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보고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봐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봐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가 복음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무리 찌라시 돌려보십시오. 또 목자가 아무리 신방을 열심히 해본다 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신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이 이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는 전제를 둬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본 것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리더십이. 그러면 주변 이 성도들이 난 그러면 복음 전도, 나는 교사나 챙길게. 나는 교사, 나는 이 복음 전도된 자들이 오면 그 사람을 양육할게. 착착착착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 요때 사도와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그 목표, 그 골로 우리가 가길 소망합니다. 계속 그렇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이 사도와 선지자가 나가서 막 구제사역하고 있으면 됩니까? 솜사탕 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한다. 말이 된다. 신방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리더십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 자가 리더십. 이 이해가 없으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지가 해라. 지가 해라, 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누구 묻어준다? 리더십 묻어준다. 디모데는 이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도적 역할을 해요. 왜 그렇게 디모데가 일찍이 그 시각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성경 교육 때문에 특별 계시 안에서 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양육, 계속 여기는 복음 전도, 여기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본분이 올라오면 혼날라. 하도 제가 하대해가지고 본사.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실현시키자. 솔로몬의 호크마. 스바 여왕이 이제 방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스바는 많은 사람들이 스바가 한 나라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첫 그드라가 낳은 스바가 있고, 또 욕단의 자손 중에 또 스바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함의 자손 중에 또 스바가 따로 있어요. 쉐바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고, 스바는 항상 드단이라는 동생하고 같이 계속 세트로 그드라의 자녀 중에 스바와 드단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저기 욕산 말고 함 자손의 아들 중에 욕산이라고 있어요. 욕산의 아들 중에 스바와 드단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스바와 드단은 아브라함의 정식 루트 말고 그드라의 루트에서,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스바, 약속을 붙드는 자, 드단하면 낮아진 자.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돌아올 자들의 어떤 그 계시, 그걸 역대상 족보를 보니까 딱 나오더랍니다. 함 계보 안에서도 셈, 함, 야벳 중에 셈은 얼굴 색깔이 무슨 색? 황색. 함은 검은색. 뜨겁다. 함이라는 단어가 뜨겁다,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님들, 흑형들 열정적이죠. 검정색.
야베스 하면 흰색, 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흑인 계열 중에 스바와 드단이 또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함 계열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낮아진 자들이 있구나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저기. 네. 그렇다. 그러면 보통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셈이 사는 지역이다. 여기가 그 나일강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스바를 여기 예멘 이쪽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학자들의 60%가 이렇게 입니다. 근데 여기 이 스바 여왕은 함 계열의 스바. 에티오피아. 함 계열. 요때 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랑 친애하고 은혜 받고 들어. 이 시대부터 에티오피아의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 언제까지?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내시 기억나시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사도행전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와서 뭐 했겠습니까? 6월절 지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에티오피아 뜬금없이 에티오피아예요. 그게 아니라 스바 여왕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업이 그때까지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안 끊어지고 지금까지 이디오피아에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리야 할 때에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야를 많이 합니다. 그 흑인인데 유대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알리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 회당이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회당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가면 다 이렇게 시커먼 분들이 그 막 흰색 뭐 이렇게 그 탈립 막 두르고 그게 좀 저는 약간 생소하더라고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봤더니 요 그룹 스바 여왕 때에 그 사람 본래 불신자인데 솔로몬의 학함을 듣고 예수를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학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학함을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복음 전한다 생각해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스바야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 가져왔다. 솔로몬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함 뒤에 흐가 붙었죠. 여성형으로 지혜 뒤에 무조건 H 도마인데 도마 뒤에 이게 붙으면 여성입니다. 이해가 되죠? 요걸 영어로 하면 H가 우리로 하면 이게 붙었다. 학함 뒤에 학흠마 학흠 또 뭐냐? 지성의 기술이 더해진다는 게 알았어. 봤어.
근데 본 것에 기술이 더해져서 내 눈에, 사람들의 눈에 가시화시켜. 이런 겁니다. 요게 호프만. 내가 알아. 내가 요렇게 생긴 거 아는데 요거를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내는 게 호프만. 사람들이 딱 보면 알도록 만들어버려. 호프만.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자기가 본 것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사업이죠.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사업을 실제로 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 호크마가 있어요. 지성의 기술을 받아. 호크마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 소문을 들어봤더니 매일 조례 시간에 솔로몬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조례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솔로몬이 다 앉혀놓고 자 오늘은 이 말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요. 야,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기부여.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불태우리라. 이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면서 그 모든 성의 태수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야, 오늘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월삭마다 모인단 말이에요. 월삭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 이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한마디 탁 하는데 야, 눈물이 줄줄줄줄 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이게 온 동네 소리입니다. 온 열방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오기 전에 사실은 8장 끝에 가보면 막 무슨 매일의 일가대로 찬송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성전 봉헌식 하면서 7일간 절기 지키는 얘기가 7장에 나타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여기서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재, 하나님 방문에서 뚜껑이 확 열리는 게 온 백성들이 다 느꼈어요. 그게 7장 얘기예요.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누구한테? 주변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들이 너무 궁금해서 사신들을 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온 애들이 다 눈빛이 초롱초롱초롱. 우리가 솔로몬을 섬겨야 돼.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 그냥 빨리 왕이시여 조공을 갖다 바치고 빨리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내가 말로 어떻게 전달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한번 가보소서. 쓰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오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사신 보내봤다가 사신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져서 오거든요. 뭔가 있는 지금. 우리도 누가 뭘 어디서 집회했다. 사람들이 거기서 불받아 왔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막 눈이 열려서 왔어. 나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 왕들이 다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보물하고 탁 지고 가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뭐 기마이라고 합니다. 기마이 모르죠? 오늘 기마이 쓴다 하고 그죠? 내가 한턱 낸다 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이거예요. 이건 내가 게임이 아니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쉐바, 맹세, 함계열입니다. 함계열. 언약을 붙들다라는 단어죠. 스바라는 나라까지 위치에 들었다. 적혀있는 대로 7일간의 초막절기 행사의 은혜가 온 열방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장 1절에 뭐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께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히다라는 단어, 어려운 질문, 이 단어 자체가 수수께끼, 알기 어려운 난제,
복잡한 난제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뜻이. 그럼 무슨 얘기냐? 스바라는 나라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난제들을 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다. 그 나라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런 지역은 사실은 물의 근원지, 그 나일강의 어떤 근원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댐을 딱 만들어서 막아버리면 저 밑에 이집트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강 때문에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 구스가 밑에 지역이라면 미츠라임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 만약에 사이가 틀어졌다, 물길을 막아버리면 돼. 그럼 밑에는 다 말라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뭐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내지는 이 미스라임하고의 관계 문제나, 그죠? 뭐 아들이 없다, 뭐 이런 문제나 오만 문제들이 다 있었을까? 그거를 갖다가 솔로몬에게 물었다. 여기 임레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뭐냐? 그녀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에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뜻이에요. 아무 신하들하고도 논의하지 못했던 그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상의했다. 여러분들이 학함을 가지시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전화가 많이 오잖아. 아, 그 개인 번호 줘도 난 미안하다. 볼 때 좀 미안해요. 개인 삶이 없는데 뭐 그렇게. 그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자기 일도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전화하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안 들리고, 근데 니는 보이고 니는 들리니 물어봐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학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가 학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저희 군대가 숙소가 2개였어요. 2개. 이렇게 하나. 여기 가운데 행정실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다 사는 거야. 여기 50명, 여기 50명. 그러면 막내로 들어갔어요. 막내. 제가 막내예요. 그러면 이 내무반에 저의 고참이 49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만 시켜도, 하나씩만 시켜도 저는 49개를 해야 됩니다. 부정. 근데 제가 여기 쫙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쫄따구 2명이 제 가방을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서 2만 원 가져갔어. 2만 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없어진 그날 밤 당황스럽게 여기 행보관에게 편지 쓰는 날이에요. 편지를 쓰래. 그래서 내 2만 원 없어졌다. 썼어요. 제가 제일 막내요. 2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기에 있는 고참들의 그 간물대가 다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행정보고관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어제 편지 썼다 하고 간 거예요. 제 군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죽고 싶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겠더라고요. 와, 죽고 싶구만. 그걸 6개월을 말도 안 걸어줘요. 그냥 쟤는 다 일러 바치는 애야. 이런 이미지거든. 나는 뭣도 모르고 썼는데 순식간에. 그래 그때 제가 화장실 혼자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칠독을 눈물 칠독을 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달지. 나가면 핍박받고. 근데 저는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완전히 눈 밖에 나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야, 교회 가는 걸 뭐라 하는 거야.
저 여기에 근무했던 그 고참은요, 저를 계속 주일 근무해 놓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그러면 그 근무 가야 되거든. 근데 저는 가가지고 계속 바꿔달라 하거든. 이등병이 제 군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병 달고 제가 찬양인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그럼 가면 제가 찬양인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벌벌 뛰면서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미움받던 애가 거기 가가지고 할렐루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참이 와가지고 하지 마 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가면 으아 할렐루야. 가면은 요걸 한 2개월 했더니 그 고참이 포기하더라고. 포기.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여기에 우리 중대 말고 다른 중대까지 다 모아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제가 펄펄펄펄 날고 우리 고참들이 그 성경 공부 안 들어오다가 소문이 나요, 소문. 아니, 쟤한테 가니까 요한계시록 가르쳐 준다더라.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저는 군종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칠판 펴놓고 요한계시록 정신 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거든. 고참들이 한둘 쉬고 30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군생활이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러면서 그 핍박받았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인내로 견디고, 그 다음 저한테 계속해서 악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지혜의 말들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뻤어요. 그러니까 쟤는 뭔가 있다. 쟤는 형편없는 애는 아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고. 왜?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 이뻤거든. 그러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 특별히 제 밑에 후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고. 그러면서 군대에 자신감이 붙고 막 이제 험한 일들 제가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군대에서 어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막 그 어머니 암 걸렸을 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강생 병장님 우리 어머니 암이신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겠다 기도할게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화해라 그럼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여기입니다. 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릴 테니까 혹시 기도 받으실래요? 그래서 막 그때도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암덩어리 떨어져나. 으아! 막 종전의 박스 안에서 날아봐. 야, 떠나가라. 끊었어. 그러니까 한 3개월 후에 그 암덩어리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그 택민아, 하나님 진짜 놀랍다, 그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지. 예. 여러분, 학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하고 찾아온다. 여기 지금 스바 여왕이 딱 그렇습니다. 뭔가 있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묻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를 또 써요. 나가드 아까 저번에 들어보죠. 나가드, 폭로하다. 비밀을 폭로하는 것. 숨겨진 것.
그녀의 삶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폭로되는 시간. 깜짝 놀라지. 야, 다 대답했으니, 폭로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폭로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나가다 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나가도 될 겁니다. 다 폭로돼요. 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폭로하셔야 돼요. 이걸 껍질을 다 벗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걸 폭로해버리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솔로몬도 그러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열려 폭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부르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그거 발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너 이런 은사가 있구나. 너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고 부모가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그거에 목숨 걸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 부모가 그 학함이 없으니까 얘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애를 하나 낳아놨는데 얘를 어쩔 줄을 몰라. 얘 상황을 딱 보고 지금은 이 교육이 필요하겠네. 정확하게 그 선생님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호크마를 가진 부모의 눈이에요.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진짜로 애가 알아서 잘못됩니다. 진짜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산으로 가더라니까요. 산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그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 존재 목적을 봐야 돼요. 헬스장에 가면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안 배우고 헬스를 했을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만. 그리고 이 기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희한한 기구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처음 헬스장 가신 분들은 알아요. 처음에 딱 가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일 만만한 뭐랍니까? 러닝머신 가서 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계속 뛰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 기계의 존재의 목적, 이 기계는 요쪽 여기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기계야 아는 순간 이게 학합니다. 학합. 운동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막 요쪽을 막 잡으면 여기가 막 이게 땡기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서 야, 이거 운동이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학함이 없으면 의자를 보는데 이게 앉는 건지 저 위에 요렇게 앉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든 영역. 폭로한다. 숨기고 감추인 것이 다 사라진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황금, 유향, 보석, 낙타 이런 것들은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 솔로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열방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로 지은 건물에 황홀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하야 오드벨 루아흐 해서 영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혜의 말을 들었어. 폭로됐어. 야, 영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놀랍다. 너무 황홀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황홀하다. 이거 언제 경험해 봤노? 그거 언제 30년 40년 전 아니. 황홀한 경험 받습니다. 예배 장소에서 막 임재가 막 풀어질 때 눈물이 절로 나는 순간 있잖아요. 와, 막
가슴 먹사가지고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철철철철철철 흘러. 그 경험해 본 지가 언제? 여기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 경험합니다. 와, 눈물이 철철철철철철 흘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쫙 들면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게 막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소되는 어떤 상황. 결혼 프로포즈 할 때, 뭐 결혼식을 할 때에 그 황홀함. 언제 그 황홀함 경험을 보셨어요? 스바 여왕은 지혜를 맞닿았을 때, 천국의 지혜와 자신이 딱 맞닿았을 때 황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천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황홀함을 얘기해요. 어떤 표현으로 표현도 안 된대. 그 어떤 그 짝사랑했던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짝사랑을 3, 4년 이렇게 했던 상태에서 그 짝사랑 당사자에게 고백을 했더니 그걸 받아준 그 시간 황홀함. 속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 니 좋다 할 때 마음에 들었어. 이런. 저도 처음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니 좋아한다 했을 때 받아줬어. 돌아가는 길이 날아가겠더만 날아가겠어.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영도 이쪽 완전 끝에서 한 12km, 13km를 제가 뛰어왔어요. 좋았어. 뛰어왔어. 야, 그래 좋다. 황홀함. 스바 여왕은 하늘의 지혜를 맞닿으니 황홀했다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딱 맞닿아지면요 황홀합니다. 그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 임재가 풀어지는 장소, 거기에서 주님이 날 사랑한대. 이게 막 위에서 막 쏟아져. 와, 막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 몸에 힘이 빠져. 뒤로 날아빠져 있어. 누가 수건 덮어줘. 이야, 우와, 너무 좋다. 그게 여기 역대하 9장 3절, 4절 여기 나타나. 9장 3절, 4절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뭐와? 지혜와 학함이죠. 하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그가 건축한 궁과 베이트, 솔로몬 집입니다. 집. 솔로몬 집만 들어가 봐도 황홀한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상에 음식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막 어디 그 프랑스 별 3개짜리 식당에 가면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꼬아놨어 막 이렇게 올라와. 이건 뭐예요? 프랑스 레스토랑 가보시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몰라. 이건 먹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모르겠더라고. 안 가봤어.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먹어봐야지. 그의 상의 음식물과 처음 보는 음식인 거예요. 야, 포항 앞에는요 음식이 일반 야채, 이 야채로 어떻게 저런 걸 만들까? 와, 놀랍습니다. 학함이죠. 학함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내 손에서는 이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런 야채 가지고 죽도밥도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은 안 먹는 저기 들의 풀 이런 거를 삶고 튀기고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튀김과 이렇게 막 무침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겁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의자죠. 의자를 보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의자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모르겠네. 야, 의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황홀해? 그죠? 뭐, 허먼 밀러? 모르죠, 여러분들. 한 150만원짜리 의자가 있단 말이야. 그걸 앉으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이래.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요, 우리가? 그죠? 돈 없는 우리가.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줄 서 있어요. 신하들 딱 솔로몬이 딱 앉아 있으면 줄을 서 있는데 제 이 줄은 그냥 줄 아니라 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줄 서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줄 서 있는 거. 그 다음 그들의 공복과 옷이죠. 옷을 입었는데 야, 이 천은 도대체 무슨 천이야? 이거 색깔은 어떻게 내셨대? 이거 옷만 봐도 저 사람 입은 옷이요. 이게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묻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갈 때 여기에 이제 맨투맨 티 중에 여기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샬롬 안녕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멋있다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거 입었더니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 다니는데 외국인이 여기 안녕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안녕, 안녕.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안녕. 안녕한 거. 쳐다보면. 그럼 뭐라 하냐면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임재가 있잖아요. 옷만 봐도 여러분이 입는 옷만 봐도 천국이야, 천국. 할렐루야.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 한 6개월 동안.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안 가봤잖아. 가본 사람들 책이 다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천국 치면 천국 책이 쫙 나오더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지혜는 뭐냐면 중첩된 것만 진짜입니다. 다 딴 얘기예요. 근데 중첩된 거는 일단은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가봤더니 옷을 입었는데 대부분 밝은 색을 입더라고요. 밝은 색. 그리고 이 땅의 빛 가지고는 저기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3층천 사람들은 이 땅의 빛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빛이 있대.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밝은색 옷인데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촥 하여튼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분홍색 그라데이션, 뭐 푸른색 그라데이션 이게 촥 해서 그런 부드러운 어떤 소재도 이걸 어디서 났대? 이렇게 해서 만졌대요. 계속 만졌대.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옷을 입는다. 미친년이죠.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은 밝은색이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밝은색. 왜?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검은색보다는 흰색일 거고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일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빛과 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옷이 솔로몬 신하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임재가 있어요. 이거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어라 디자인 해줬거든. 우리 아버지가 올라갔다 와서 본 거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자, 디자이너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하들은 요 옷 자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차 입혀놓으니까 그 솔로몬 궁 다스리는 궁이요 천국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언제 눈물이 나냐면 천국 비슷한 걸 느끼면 눈물 납니다. 천국 비슷한 거.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눈물이 쭉 나는 이유는 내가
본래 고향이 우리가 여기 아니거든. 우리의 본래 고향이 저기거든. 고향을 만난 것처럼 눈물이 찡 나. 누군가 나를 자기 목숨 다해 사랑해 주는 걸 딱 느끼잖아요. 눈물이 찡 납니다. 왜요? 고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작은 선행을 할 때에 이게 천국 문화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천국을 느낀다고. 눈물이 찡 나온다. 옷을 입었는데 천국 비슷한 분위기가 나.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눈물이 찡다. 황홀. 너무 좋다. 나 여기 있고 싶다. 나 스모 안 갈래.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입는 옷, 여러분의 집, 의, 식, 주의 하나님 나라 있다. 그랬더니 불신자가 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곧 전도예요. 공복. 술 관원과 그들의 공복. 그 다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빠져버렸다.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조금 참고할 만한 사진이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여기 이제 위에 거는 솔로몬 궁전, 밑에 거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여기 이 밑에 거만 딱 봐도 우와 하겠죠. 이거 뭐 와,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올라가면서 촥 보면서 이 계단 올라가면서 다 보는 겁니다. 야, 여기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궁전과 심판석과 왕자 건축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자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사자 6마리씩 짝짝. 그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고 지금 그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막 그죠?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막 신하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주로 요 시대에는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이렇게 입으셨네. 그죠?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아랍 사람들한테 잠옷을 주더라고요. 잠옷을 줬는데 통짜로 된 걸 줘요. 근데 쿠웨이트에서 사왔대. 쿠웨이트 산이 최고 비싼 거래. 그래서 입어보니까 찰랑찰랑합니다. 찰랑찰랑. 치마처럼 이렇게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입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묶어서 이렇게 촥촥촥 올리면 발에 끌리는 옷이 허리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발목 조금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처음에 불편했는데 나중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쫙 통통 짜고. 그죠? 여기 지금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이거 나 주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비쌌나 봐. 그래가지고 잠시 오씨 이렇게 하더니 근데 여기 근동 사람들이 손님 대접 기가 막혀. 그 이집트 약간 부자 자기 건물 가지고 8층짜리 건물이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 했지.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주저할 만큼 비싼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그래 가져가라 뭐 이렇게 제가 가져왔다. 근데 여기서 입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입었단 말입니다.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미친놈 같아.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옷은 문화에 따라 입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죠? 그래서 천국 바라봤다고 그것 입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따돌린다. 그래서 요런 옷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드레스 언제 결혼할 때 입고 안 입죠? 못 입잖아요. 뭐 그거 입고 어딜 다닐 거예요? 미친 소리 듣지. 그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죠? 근데 천국에는 그렇게 좀 이쁜 웨딩 드레스 입을 때 신경을 쓰더라고요. 좀 살 좀 빼고 그거를
안 괜찮냐? 안 괜찮아. 또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시집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내 죽으면 시집 한 번 더 가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있고 싶냐? 있고 싶다. 이렇게. 이해는 안 되죠. 그죠? 어찌됐든 천국에는 그렇게 제가 이게 간증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하늘하늘 옷을 입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막 기둥 모습들 보면서 여기 기둥 옆에 자세히 보시면 그 종려나무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기 네모난 기둥들 저 뒤편에 쭉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6개 보이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가지 12개 하고. 이거는 제가 그 생명나무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부 계시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석류 밑에는 이제 석류 방울로 막 달아놔요. 그 건축물 기둥 밑에. 석류는 이제 여인의 어떤 풍성한 열매, 다산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풍성함을 그 기둥에 박아 놓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천국은 풍성한 곳이야.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야. 이거를 그림으로 박아 놓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하다고. 뭔가 박아 놓는. 그래서 어떤 뭐 교회를 꾸밀 때에 이런 어떤 상징들을 어느 한쪽 면에 이렇게 탁 새겨 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와보시면 기둥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기둥을 2개만 딱 남겼는데 그 기둥이 하여튼 본당 가운데 딱 2개가 있어요. 가운데가 제일 끝에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구름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구름으로 칠을 해놓고 구름 기둥이죠. 하나는 불 기둥으로 해달라 했는데 불을 처음에 그려봤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구름으로 이렇게 바꿔. 그래서 뭔가 구름은 임재의 상징.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본당에 와보시면은 하늘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만 스카이, 하늘색의 구름이 약간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열린 하늘이죠. 그런 게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딱 오시더니 요 옆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적혀져 있고, 요 옆에는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성자와 성령과 이 여기에 강다는 곳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지었다. 이게 학함입니다. 요소에 그걸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대를 바꿨어요. 무대를 바꿨는데 위에 바닥을 진한 회색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고무로 진한 회색으로 해달라 했는데 하얀 회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조금 검정 색깔이 딱 먹구름색.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빴어. 그 밑에는 이렇게 타공판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나무를 이렇게 쫙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시면. 그래서 그 타공판을 가만 봤더니 그게 그냥 이뻐 보여서 했는데 가만 봤더니 이게 그 마자 조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교병이네. 그래서 제가 그 리모델링이 딱 되자마자 선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 교회 무대를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무교병 보이시죠? 이러면서 무교병 여기 쭉 이렇게 우리가 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기 없는 빵,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와! 만구제 생각이죠. 자, 누르기 없는 떡, 이 정말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는 중보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럼 그 흰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봐도 저는 그게 싫어요. 근데 그 색깔 보니까 먹구름색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이 풀어질 때 이 구름같이 촥 뭔가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와! 겨우 수습했습니다. 수습하고. 학합니다. 학합.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해가 되시죠? 뭘 그림을 하나 그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걸 가장 잘했다. 음식을 만드는데 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어봐. 요 맛이 날걸? 레시피를 딱 주는 겁니다. 조리사들이 근데 모양을 이렇게 해봐. 야 어떻게 이런 음식 먹으면서 눈물이 고향의 맛 천국의 맛 천국 맛이 천국 맛.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학하.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음식을 안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하면 김치에 그냥 배추를 해야 되실 거 아니야. 처음에 감자도 해봤다가 고구마도 해봤다가 감자김치, 고구마김치 먹으면 맛이 없어. 못 먹겠네. 어머니 그 많은 걸 시도하지 마시고 배추김치로 제발 주세요. 근데 어머니 말을 안 들어. 그냥 있는 걸 그냥 다 때려 갖다 넣는 거. 제발 제발. 스킨을 만드시더라고요. 스킨을 매실 막 담궈가지고 자 니도 한번 써봐라 하는데 뭔가 끈적끈적해. 뭡니까? 매실이다. 내가 사드릴게. 나는 그런 거 안 쓴다. 야, 근데 피부가 탱탱해요, 탱탱해. 희한하더라고. 너무 희한. 학함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학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죠? 할 때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요리형 비룡처럼. 촥 펼쳐지는. 한 입 물었더니, 촥 막 천국이 팍 펼쳐지는. 할렐루야. 식당을 해도 그런 식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오면 황홀할 정도. 그죠? 기도하고 주께 구하면 됩니다. 돼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그 막 예언사역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디자이너, 뉴욕에서 디자인 공부하시는 어떤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대학교 자기 학생 신분에서 그걸 그려냈더니 너 이거 어디서 뺐겠냐 물어보더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천국에 있는 거 한두 개 이렇게 빼와서 보여줬다. 그 시어에게 이렇게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옷이야 해서 보여준 게 디자인 교수들도 이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 디자인을 그려준 거예요. 그 색깔을 그대로 그리라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리라 했더니 그걸 쫙 그려낸 겁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일단 그죠? 음식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집에 있는 그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요거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 천국의 맛 하시라. 그게 이제 여기 솔로몬이 파악했던 만물의 비밀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의 여러 어떤 책들을 읽어보니까 중국은요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 시, 화, 악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경제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신탕 먹인 다음에 시를 한 편 읊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시에 대한 조회가 없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시, 화, 악 이건요 학함입니다. 학함. 뭐냐?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걸
고대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어떤 책에서도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시화학이.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자시죠? 그러면 그 부유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학함이에요. 시화. 그러니 여기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은 학함의 제왕이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 그림, 음악으로 표현해버려요. 건축으로. 천국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건축을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죠. 생각은 있죠. 머릿속에 가득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솔로몬은 그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문 열리고 돈이 쏟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져온나?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좀 가지고 온나? 그래서 이거를 바닷길로 수로로 그거를 다 운반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노래 1,005편, 초목, 레바논의 백향목, 담에 나는 우슬초, 5만, 그죠? 짐승,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까지 다 말하고 그리고 그저 음악으로 표현했다. 여러분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지고 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시. 보통 그 중국의 시는 네 글자 2, 3, 3, 3 이런 운율이 있더만. 그죠? 그래서 뭐라더라. 하여튼 저도 이 조예가 없어가지고 옛날 조상들이 시조 막 지을 때 그걸 막 극찬을 하잖아요. 그 운율 짓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서 오늘 이 배운 내용을 시로 한번. 야, 뭐라고 할까? 바로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네. 한 분 하실래요? 자, 한 곡 줘. 예인이 할 수 있겠나? 모르겠다. 내자 이런 식으로 막 합쳐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자를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왜 내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보냈었어요. 그때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한계 없이 막 쓸 때 말고 문자 값이 50원, 100원 이렇게 할 때는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때 저는 시를 적어서 내자로 막 저의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안 되네. 어찌됐든 표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막 기도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글로 적든 그것을 그림을 그리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든 개헌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아가페 신학원 학생들의 다음 주에 한 편씩 써오세요. 예? 100일장에서 전시합시다, 전시. 다음 주 숙제입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중에 특별히 여기 지금 식물에 관한 지혜 여기 뒤에 쭉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 식물은 무엇을 계시하는 거 적어놨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기본적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학함입니다. 이 작은 씨인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얘가 완전히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떨어져 죽어야 영원한 것들로 바뀐다. 천국의 천. 그 다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꽃이 하나 요런 꽃이 났다. 내지는 여기에 밀밭이다. 근데 여기 조금 났어. 그러면 이 전체가 밀밭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 요 꽃 끝트럼벌만 봐도 이 전체가 다 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한 분 나오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체를 입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체를 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체를 가질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계신 걸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 본 사람이, 만진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식물. 그 다음 2번 보니까 하늘의 빛과 열, 성령의 물과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식물은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고 열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 가꿔주는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식물은. 여러분은 어떻게 자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을 통해서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합성 한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영적 광합성을 해야 돼요. 태양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주일날 나는 귀찮아서 못 나가겠어요. 이건요, 광합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 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내 영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영이 자라시길 축복해요. 나이 80이 돼도 계속 태양을 피하면 영은 한 살, 안 자라 있어요. 천국 가면 응애야. 쫑쫑쫑. 애가 7살, 8살이라 할지라도 이 빛과 열의 노출을 계속 하다 보면 애가 자라있어요. 영이 자라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쓰기 시작해요. 그게 다니엘, 다윗 이런 애들이. 얘네들은 분명해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야, 너는 찬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나가. 그게 어떻게 16살짜리 애 입에서 나는 말이에요. 영이 자라있죠. 골리앗이 그 얘기를 듣고 했을 겁니다. 얘는 좀 다르네. 다른 20세 이상의 군인들 영이 아직 안 자라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열에 노출이 안 돼 있으니 군복을 다 입고서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주님의 빛과 열에 충만한 다윗이 가서 16살 야, 이 새끼 그냥 한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열을 여러분 충분히 받으시길 축복해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진리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식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 주님의 빛과 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나무와 같다. 그 식물들을 여 뒤에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식물들 해서 포도는 이러고 감람, 석류, 살구나무 성경에 거의 뭐 나와 있는 뭐 대부분은 다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무화과, 종려나무, 몰약, 유황, 나드, 고벨화. 저번에 어떤 교수님 오셔가지고 막 무슨 향 강의 막 하시던데. 그죠? 그런 것들 뭐 유익할 생각이 듭니다. 밀, 보리. 요거는 제가 좀 영적으로 적어 놓은 거죠. 영적 정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제가 밑에 성경 구절들을 쭉 다 적어 놓은 게 아마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영적 영감이 옵니다. 아, 포도는 이런 거구나 하고 영감이 와요. 이해 말고 영감이 온다고, 영감.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포도를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종려나무를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목하시, 제 삶이 그렇더라니까. 어떤 때 식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선물을 막 주는데 똑같은 기름 선물을 계속 줍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사인이죠. 몰약 기름을 계속 선물로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몰약은 시체,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죽으란 얘기죠. 여러 루트에서 내한테 몰약 기름이 계속 온다. 그러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딱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저 이미 죽었는데요. 주님, 한 번 더 죽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금 죽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학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선물들을 받으면 제 몸에 바릅니다. 그 몰약 냄새 맡아보셨어요? 별로 안 좋거든요. 양 냄새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때는 자아의 죽음의 시간. 기름을 바르면 향이 계속 나거든. 그러면 삶을 살면서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계속 기도가 돼. 주님, 저 죽었어요. 주님, 저 죽었어요. 그러고 하루를 살아가. 어떤 때는 또 그 인센스, 유향 기름을 막 줍니다. 그럼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유향은 성도들의 향이잖아.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려나무 타마르 열매를 누가 외국 갔다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 보는 겁니다. 찾아가서 봐. 종려나무는 생명나무하고 닮아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 이건 승리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나? 그게 학함인 거예요. 학함.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요 뒤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 그거 봤더니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종결된다. 빛과 사랑으로 종결된다. 이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고 뒤에 나타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학함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본 걸 다 적어놨어.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못 보죠. 그런데 학함의 눈이 열리면 이거 봅니다. 봐요. 그래서 이거는 파도 계속 나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정리해놨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시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호크마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저도 이걸 연구를 해보면 늘 부족함을 느껴요. 와, 이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기도하는 자만 알아.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본 그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천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빛과 사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이 빛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눈이 열려버려요. 천국 비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고
교회는 천국을 계시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 되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학함까지도, 학함의 결정체, 이 책까지도 여러분들 완전히 폭로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작은 누룩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 그 작은 천국을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어느새 퍼져나가 있는 것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였는데, 주여, 천국이 실제고 지금 우리의 삶은 허상인데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온 전부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는 우리의 지정의에 담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그 천국의 얼굴로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도 그 천국을 씨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